오늘 우리는 시편 13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3편의 상황을 탄식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여러 가지로 나눌 때 탄식하는, 다윗이 탄식합니다.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 참 숨막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1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 실수, 오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계시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참 힘듭니다. 2절에 보니까 영혼이 번민한다, 마음이 근심하다. 특히나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자기를 이겼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상황이랍니다. 3절에 보니까 눈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밝혀달라고. 이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답답합니다.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사망의 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더 깊은 절망이 다가올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4절 보니까 원수와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미워지겠죠, 슬퍼지겠죠, 마음이 상하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오늘 시편 13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쭉 살펴보는데 참 암울하기도 하고 숨이 막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가만히 살펴보면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왜냐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상황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1절에 이야기하는 거, 자신의 문제, 실수, 내가 오버하잖아요, 판단 미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 안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런 자책이 우리 삶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까?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어렵고 힘들죠. 원수와의 신경전이 일어납니다. 이건 사실 피를 말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원수, 그러면 어떤 특별한 나와의 적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는 어쩌면 나를 소소하게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원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거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만히 보면 원수는 밖에 있기보다 내 안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안에 나의 죄성, 나의 실수, 나의 잘못, 이것들과 신경전을 막 벌립니다. 얼마나 이것들이 나를 도전하는지. 내 안에 있는 원수가 나로 하여금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가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가 내 안에 자꾸 욕심을 주면서 도둑질하는 마음을 줍니다. 살인하는 마음을 줍니다. 간음하는 마음을 줍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것을 탐내는 마음을 자꾸 줍니다. 참 이 원수와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신경전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지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다윗 자기도 자기 인생, 우리도 우리 인생 사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고 어떻게 버텨내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기시고 버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위기 살까요? 죽지 맙시다. 네.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고 버텨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3편을 탄식시, 비탄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5절 6절을 보시면요, 5절 6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끝은 괜찮습니다. 끝은 괜찮아요. 끝이 비탄하지 않습니다. 끝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내게 은덕을 베푸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숨막히는 상황이 숨통이 튀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심폐소생술 연습을 해봤습니까? 저는 그 예비군 훈련 가서 한번 해봤고요, 옛날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관계자들, 교회 안에 좀 자주 있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소방관을 직접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쪽 인형 갖다 놓고 심폐소생술을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막 펌프질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막 말씀하십시오. 그 중에 답이 하나 있겠죠? 기도 확보. 그러니까 기도 확보가 뭐냐니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에가 여기가 여러분 숨통이 숨길이 막히는 거죠. 의식을 잃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상태에서는 심폐소생술에도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 확보는 뭐냐니까 이 턱을 들어가지고요 숨구멍을 열어놓고 하고 나서 하나? 하여튼 저거 중요하다는 이야기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거 이거는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니까 기도 확보라 그러죠. 열어 젖혀가지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보니 가만히 인사합시다. 기도가 기도 확보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요. 기도 확보는 뭐냐니까 숨구멍, 숨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숨길을 열어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의식불명의 상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기도가 확보가 돼야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기도 확보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숨막히는 상황인데 다윗이 오늘 시편의 시는요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상황이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참 힘들겠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걱정은 별로 안 됩니다. 왜냐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길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도로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도로 숨을 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숨쉬는 방법은요 기도로 숨을 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숨통이 막혀서 답답합니다. 신성한 영성을 공급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고사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로 숨을 내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막혔던 영혼이 숨통이 트이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영혼의 심통이 꽉 막힌 위기를 만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로 숨 쉬었는지 그게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도로 숨을 쉬고 있는지라는 겁니다. 자, 1번을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탄식을 뱉어내고 하나님을 추적하십시오. 기도로 기도가 열립니다. 탄식을 뱉어내고 하나님을 추적하는 겁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탄식이죠. 기도로 탄식을 뱉어내는 겁니다. 혼자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 탄식을 뱉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존재에게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탄식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탄식할 때 숨통이 열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 실수, 오류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숨길이 막히는 것 중에 뭐 먹다가 뭘 먹죠? 보통 그 찹쌀떡 같은 거 먹다가 한번 탁 막히기도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만한 알사탕 먹다가 탁 막히기도 하고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뱉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막 하임리법입니까? 이걸 뭐 턱 쳐서 올리기도 하고 하는 기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영혼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기도가 자꾸 막히는 겁니다. 내 실수, 나의 오류, 내 문제 때문에 이게 자꾸 막힙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확보되고 막힌 게 툭 트이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다윗은 그냥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수 없는데 그래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픔, 번민, 근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나의 번민이 가득합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토해내는 거죠. 기도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사실은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봐도 참 힘들어 보입니다. 짠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마음이 정말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숨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숨은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그 다음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숨 쉬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그러니 여러분, 숨이 딱 막힐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상황이 이어져 갈 수 있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1절입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숨으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좀 잘못하면 네가 잘할 때까지 내가 좀 숨어 있다가 올게, 그렇게 어디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지켜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왜 숨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에게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으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 앞에 다윗이 살아가는 삶에 자신의 실수, 문제, 오류, 더하여서 세상의 죄악들, 세상의 사탄의 괴략들이 앞을 가로막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1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기도로 탄식을 뱉어놓고 하나님을 추적하십시오. 하나님을 추적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적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추적하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추적합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추적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추적합니다. 기도하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추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죠. 기도가 우리를 숨쉬게 만들고, 기도하면서 숨을 쉴 때에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추적해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보이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서 안개같이, 내 안에서 구름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세상에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죄악들이, 세상의 문제들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추적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은 결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르게 만들고 더 눈멀게 만들어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갑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숨으시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느끼려고 합니다. 기도로 숨쉽니다. 기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가는 과정이 오늘 이 본문에 잘 나타나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탄식이 올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로 영의 눈을 밝혀 사망의 잠을 이겨내십시오. 눈이 어두워진다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대적이 내 눈을 더 가려버립니다. 대적이 더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있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여러분 깜깜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많아서 지금 하나님도 안 보이고 문제가 많아서 그냥 깜깜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지독하게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누구 부릅니까?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엄마 아빠를 부르면 엄마 아빠가 달려와서 도와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어려움이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세상이 나를 가만히 안 두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 안 보일 때, 그때도 내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죄가 많아도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죄 좀 지었다고 멀리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 짓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언제든지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나갈 때 그 기도들을 응답하시면서 내 삶을 회복시켜 줄 준비가 다 돼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윗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상황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문제가 많고, 내가 어렵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만든 이때에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원수가 피를 말릴 때, 원수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에, 그때도 여러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을 하면서 원수를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얼마나 도전하는지, 미워하라고 하고 한번 뒤집으라고 이야기하고 도둑질하라고 하고,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을 주어서 살인의 마음을 주기도 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때,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본질이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때에, 원수가 내 눈을 어둡게 만들고 나를 잠들게 하는 일이 일어날 그때에, 그때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로 숨 쉴 때에 숨구멍이 튀게 되어져서 죄를 이겨내고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밝혀줍니다. 기도로 숨 쉴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눈이 밝아져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삶의 방편입니다. 기도로 살아내고 기도로 숨 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반전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4절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됐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덕을 베푸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설교를 좀 묵상을 하다가 뭐라고 적은 줄 압니까? 밑에 적기를 기도 좀 해본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기도 좀 해본 사람. 다윗이 여러분 기도 좀 해본 사람입니다. 기도 좀 해본 사람은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느끼는 가운데 앞에 있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 좀 해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기도 좀 해본 사람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하우. 그래서 기도 좀 해본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아서,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의 확신, 확증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 좀 많이 해본 사람의 기도의 결과, 내가 기도로 숨을 쉬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배짱, 기도의 노하우,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좀 해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을 뭘 해야 됩니까? 기도는 결코 비탄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탄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 탄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다윗을 찬양한 모습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다 없어져야 찬양한다면 언제 찬양하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나오고 몇 가지 문제들이 겹쳐오는 우리는 언제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로 숨쉬게 만들고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비탄의 상황, 한탄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실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야기, 다윗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도했잖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제 우리는 찬양을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듯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숨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보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할까요?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니까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로 숨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탄식을 뱉어내고 하나님을 추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써 또 아리까리하죠. 뭐라고요? 기도로 숨쉬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밝혀 사망의 잠을 떨쳐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숨쉬는 것입니다. 원수와의 신경전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숨쉬는 것입니다. 나의 비탄을 찬양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숨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로 숨쉬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자녀, 가족이 힘을 내어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숨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수요기도 있습니다. 기도로 나오셔가지고 한번 뜨겁게 목청 높여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숨통이 팍 트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느끼게 되어지고 내 영혼을 살아 역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온전히 숨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